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저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 때문에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들이 학생 4명에게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를 시켜준다면서 이 음료를 마시게 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음료가 마약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게 아이들이 이제 마약을 먹었으니까 막 신고한다, 이런 협박을 한 사건이었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또는 요즘 매스컴을 보면서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그 타이틀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 이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연령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대검찰청에서 청소년 마약에 대해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 145명에서 2021년 450명까지 3배가 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는 아마 더 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격하게 늘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지내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이 급증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마약을 불법으로 유통하기 쉬워졌다라는 이야기죠. 최근 경찰이 불법 마약 유통 혐의로 총책을 검거를 했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범인이 몇 살이냐면요, 고3 재학생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근데 또 놀라지 마세요. 최근에 15세 미만이 38명이나 잡혔고요. 20대는 더 심각합니다. 최근에 이 청년들이 직장 취업을 못하고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마약에 손대는 그런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았더니 20대 마약 사범이요,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이 데이터가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7배나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20대뿐만 아니라 30, 40, 50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재물 그리고 압박 때문에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 고단한 현실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약물에 손을 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회적 흐름을 보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스펙이 최고다. 그것을 늘 추구하며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 된다. 그런데 힘들면 한 번쯤은 약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와 같아지면 너의 삶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어.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 보여주는 새로운 길은 무엇인가? 마지막 3번째, 새 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변심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뭘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니엘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건을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라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문제 때문에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되는 우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금을 사용해서 엄청난 크기로 만들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에 나타난 이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 이 행위가 오늘 사건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앞장 2장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우상을 무너뜨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고, 그리고 모든 점성가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었던 인생이 하나님이 사용하셨더니 이렇게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에 넘어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바뀌고 있어요. 5절과 6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여러분, 2장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찬양했거든요. 그런데 3장에 넘어와서는 금신상을 만드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정말로 우직해야 할 한 나라의 왕이 갑자기 마음이 변한 모습, 마음이 바뀐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을 두고 묵상해 보면 감정과 감성과 체험에 근거한 신앙인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감정과 감성에 근거한 신앙은 그때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감동받고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면 예전과 똑같은 삶, 그리고 세상과 같아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감성과 감정에 기반을 둔 신앙인들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정과 감성과 처음의 신앙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감정,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열정과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감정에 근거한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유지하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의 변심은 감정적인 신앙의 한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세 친구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우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전부 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이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피곤한 시간이라서 잠깐 질문을 던져봤어요. 네,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요구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자 갈대아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인데요.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한 이 고자질한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점성가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점성가들의 리더가 되었으니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자마자 왕에게 고발한 겁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3절부터 15절이 그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요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조건이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니. 아멘. 여기 15절을 보면 이제 악기 종류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악기들은 세계 각국에서 전부 다 모아온 악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이것들을 다 모아온 거예요. 그만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 권력의 힘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권력을 동원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협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권력 앞에서 이 세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세상의 권력 앞에서 단호하고 아주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이 세상의 압박 앞에서, 이 권력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고백은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회복해야 할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에 타고 왕의 칼에 죽고 병이 들고 사고가 나며 경제적으로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이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요구 앞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뭐라 할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하거든요. 하나님, 나중에 꼭 제가 원하는 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 거래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세상의 권력과 외침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었던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정말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 친구의 고백은 세상의 권력과 외침 앞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그런 비장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진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 왕의 요구를 거부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전부 불태워버리는 불에 던져진 이 친구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과 2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이 세 청년을 이제 막 집어서 던지려고 했었던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뜨거웠던지 불에 타서 죽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세 친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해서 불에 넣었지만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죠. 그것이 2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불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사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던져질 때는 몇 사람이었죠? 세 사람인데 25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래요? 네 사람이래요. 그럼 여기 있던 네 사람, 이 네 번째 인물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이 네 번째 인물이 신들의 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전통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네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종종 나타나세요. 여러분, 풀무불 속에 함께 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묵상할 주제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절대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새 친구가 불에 안 들어가도록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 친구를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래성처럼 신앙이 후두둑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밖에서 막아주신 게 아니라 불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새 친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던져진 그리스도인들이 압박과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이 그곳에 친히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하거나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준 우리에게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권력과 그리고 세상의 외침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무사한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29절이에요. 29절. 여기서 세상의 권력 앞에 저항한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의 변심은 감정적 신앙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걸 살펴봤었고요. 두 번째, 세 친구의 고백은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외침 앞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비장함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개를 살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풀무불에 던져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힘으로 괴롭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상의 권력자는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세상과 같아지면 살려주겠다. 다시요, 너희가 세상과 같아지면 살려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런 세상의 외침은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데에 또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3장을 읽었는데요, 3장서부터 다니엘서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이란 세상의 가치관과 종교와 삶이 같아지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세 친구는 감정적인 신앙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로의 신앙으로 아주 세상 앞에서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그때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세 친구에게 찾아와 주셨고 이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상의 고통과 위협 앞에서 이 세 친구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권력과 외침 앞에서 저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최악으로 불렸었던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네, 네로 황제예요. 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이 네로 황제가 황제 자리에 오른 지 한 1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로마를 떠나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시골 별장에 놀러를 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며칠이나 파티를 벌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14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 화재 때문에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구역이 4구역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무슨 소문이냐면, 야, 네로 황제가 자신의 세궁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불낸 거 아니야? 그런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요, 머리를 쓴 게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희생양이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 이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책임을 전가하자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어서 처형을 당하고 야생동물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 아주 굉장히 참혹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의 등불 대신 불태웠다. 근데 이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에게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했습니다. 이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박해에 순교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면 세상의 위협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신앙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삶도 머리가 아픈데 아니 굳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내가 왜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과 같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권력자 앞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풀무불에 다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본보기로 이렇게 위협을 한 것이죠.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기 전에 극도의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세상의 위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이런 세상의 위협 앞에 정체성을 지키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성보다 스펙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성적인 죄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요. 세상은 약물로 마음의 고통과 많은 생각들을 잠시라도 잊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재물 그리고 성공이 최고라고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즉 세상은 자신들과 같아져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앞에 절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 압박을 견디며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새 친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로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이 신앙을 가지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주옥과 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없으면 정체성을 지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세상의 권력과 외침 앞에서 저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각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